입장선가 카멘 39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사랑합니다. 오늘은 7월 19일이고요. 연중 제15주간 금요일 미사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의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물을 속이 하였나이다. 죄가시오 죄의 끝나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의이신 성모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히즈키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모츠의 아들 이사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자 히즈키야가 얼굴을 벽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다. 아 주님, 제가 당신 앞에서 성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왔고 당신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히즈키야는 슬퍼 통곡하였다. 주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내렸다. 가서 히즈키야에게 말을 하여라. 너희 조상 다윗의 하느님인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자, 내가 너희 수명에다 15해를 더해주겠다. 그리고 아시리아 임금의 소나기에서 너와 이 도성을 구해내고 이 도성을 보호해 주겠다. 이사야가 무화과 과자를 가져다가 종이에 발라드리면 임금님께서 나오실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히즈키야가 내가 주님의 집에 오를 수 있다는 표징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이것은 주님이 말한 일을 그대로
주님이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보라, 지는 해를 따라 내려갔던 아하지의 해시계의 그림자를 내가 10칸 뒤로 돌리겠다. 그러자 아하지의 해시계 위에 드리워졌던 해가 10칸 뒤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멸망의 구렁에서 제 목숨 건져주셨나이다. Save my life, 위해서 I shall not die. 나는 생각하였네. 한창 나이에 나는 떠나는구나. 서승문으로 불려가 남은 횟수를 지내야 하는구나. You save my life, 위해서 I shall not die. 나는 또 생각하였네. 산이들의 땅에서 주님을 뵙지 못하고 이제는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못 보겠구나. You save my life, 위해서 I shall not die. 양치기 천막처럼 뽑혀 나의 거쳐 치워졌네. 나는 배를 짜듯 나의 삶을 엮는데 그분은 배틀에서 나를 잘라버리셨네. You save my life, 위해서 I shall not die. 주님, 저는 당신만을 바라오니 제 목숨 구해주소서. 저를 고쳐주소서. 저를 살려주소서. You save my life, Lord, I shall not die. 모두 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리삭을 뜯어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미사하실 때 핸드폰 울리면 어떠세요? 자, 핸드폰이 울리면 그쪽으로 딱 마음이 쏠리죠. 껐어요. 근데 또 울려. 그러면 2배로 마음이 불편해지죠. 근데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사 중에 핸드폰이 울리면 저는 절대 그쪽 안 쳐다봅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제가 쳐다보면 그분도 미안망하고 끝나고 나면 핸드폰 안 껐다고 또 여기저기서 얘기하니까 예를 들어 지칭합니다. 마리아 씨 핸드폰 좀 끄세요. 이러면 하루 종일 신부님이 핸드폰 끄라 그랬다고 질타 아닌 질타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 핸드폰 소리 나도 안 쳐다봅니다. 끄시겠지. 2번 울리면 모르시겠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심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또 오늘은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가끔 주일 미사 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람이 많으면 미사 중에 가운데 통로로 걸어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는 분이 계십니다. 미사 중에 가운데 통로 다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미사 하는데 가운데로 누가 쑥 지나가면 굉장히 불심됩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예를 들어서 지나고 나서라도 미사 끝나고 공개사항 때 가운데 통로로 다니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적어도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은 아, 저 사람이 저 가운데 통로 다녔었는데 오늘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물론 잘못하고 잘못하고 떠나서 그냥 질타 아닌 질타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대놓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통용되는 미사가 딱 한 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어린이 미사. 어린이 미사는 애들 막 가운데 통로 가로지르고 미사 때 자고 옆 사람이랑 떠들고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이놈들 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가끔은 아빠 미소가 나오기도 하고 그냥 너털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의외로 생각보다 뭉클하고 이것들이 하느님을 진짜로 찬송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걔네들이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복음의 표현을 비치자면 하느님의 순수한 철부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보통의 미사에서 다수의 어른들이 미사 중에 막 들썩거리고 옆 사람하고 막 잘 떠들어요. 그리고 강론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주무십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속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아마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 미사를 봉헌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옆에서 미사를 하고 있는데 옆 사람과 옆에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뭐하러 미사 왔나? 그런 생각하겠죠. 오늘 복음에 보면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제자들이 이삭을 뜯어가지고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랬겠죠.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항의를 합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제자들이 손으로 밀리삭을 비벼서 먹는 것을 추수로 본 겁니다. 추수. 일로 본 거예요. 안식일에 노동을 하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건데 제자들이 추수를 했으니까 이거 율법입니다 하고 예수님한테 따지는 겁니다. 이삭 몇 개 비벼 먹은 거를 추수로 봤습니다. 좀 생이들 같죠. 하지만 바리사이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노동이었던 겁니다. 이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하나의 근거라면 근거죠. 명세기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랬으니까 계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 드셨을까. 이어서 예수님께서 다윗 임금의 예를 들어 바리사이들에게 반문을 하시죠. 그리고 율법의 근본 정신을 동시에 우리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다윗은 긴박한 상황에 사제로부터 제단에 바쳐진 제사빵을 먹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감실 열어가지고 성체 빼먹었다는 소리예요. 당연히 그것은 금지되어 있는 거지만 그들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윗도 용서를 받았는데 이상 몇 개 비벼 먹은 게 무슨 호들갑이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죠. 왜냐? 하느님께는 제단에 바쳐진 빵보다 다윗 임금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겠죠. 안식일이라는 것은 본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튿날에 쉬셨으면서 기인하는 날인데 하느님이 휴식이 필요한 분이셨을까? 그건 아니죠. 하지만 당신이 손수 창조하신 인간에게 쉼을 주시기 위한 날, 동시에 쉼뿐만이 아니라 이 쉼이라는 것이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그분과 함께 머물러야 하는 날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노동하는 인간이 한 주간 고생을 했으니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창조주인 당신을 기억하면서 당신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랐다. 그게 안식일의 기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일의 의미랑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안식일법은 누구보다도 약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 땀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자비의 법이었던 겁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공동체도 이런 자비로움이 없이 형식에만 매달려 있으면 유연함이 사라지고 경직되어서 굳어버립니다. 그런 삶은 껍데기만 그럴싸해지는 거죠. 자존감은 약해지고 마음속의 두려움은 커집니다. 몸과 마음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는 거죠. 해서 이 간극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가 생기는 겁니다. 저쪽에서 핸드폰 울려도 그냥 개의치 마세요. 그분인들 핸드폰 틀고 싶어서 틀었겠습니까? 몰랐던 거죠. 깜빡한 거예요. 미사 때마다 핸드폰 전원 확인하라지만 나는 괜찮지 하고 생각하다가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사 나올 때 아예 핸드폰을 안 들고 옵니다. 집에다 놔두고 와요. 제 입방에서 핸드폰 울리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이상은 실수는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수가 반복되면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도 틀었는데 내일도 틀고 시시때때마다 핸드폰 알람이 울립니다. 그러면 고쳐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가끔 어쩔 수 없이 한번 그랬다면 그냥 아이고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활기를 얻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고 기도가 뭔지 모르겠고 재미가 없다면 내 마음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해 라는 틀이 있는데 그대로 하지 못하면 나는 기도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나 보다. 미사 때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데 엉덩이만 붙이고 앉아있으니까 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엉덩이만 붙이고 앉아있는 것도 기본은 하는 겁니다. 분실 속에서 하는 기도도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완벽할 때만 기도해야지 하는 것보다 분실 속이라도 매일 꾸준히 기도하는 게 훨씬 잘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빈곤에 빠지지 않죠. 어린이들은 그 자체로 이미 사랑받기에 충분하고 성당에 온 것만으로도 그들이 받아야 할 은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 충실히 하느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다르지 않죠.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은 하느님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기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이, 우리 본당의 누군가가 신앙의 기준을 재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의 꼴을 봐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사랑이고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인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혹시라도 바리사이들처럼 규칙에만 집착한 나머지 사랑이 담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소홀한 건 아닌지 반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 삶의 유연함이 조금씩 경직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너무 유연해져 버리면 모든 것들이 그르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텐션을 유지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느님과 세상과 그 사이에 있는 내가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은총들을 이 미사를 통해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아멘.